기독교 강요 4권 제10장 23번째.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떠난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가증스러운 범죄로 여기심. 로마주의자들은 100배는 더 부당하고 해로운 이러한 법들을 우리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거론할 가치도 없다. 그러나 다스리는 자들의 통치권이 아무리 엄하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속한 우리로서는 거부할 수 없으므로 참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도 주님은 자기 말씀의 진리를 통치자들의 권세에 맞세우시고 그 속박에서 우리를 구출하셔서 자기의 거룩한 피로써 사신 자유에 이르게 하신다. 그는 이 피의 은총을 자기의 말씀으로서 여러 차례 인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악하게 거짓을 일삼는 자들은 여기에서 우리 육체를 어떤 심한 압박에 시달리게 하려 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그 자유를, 즉 그리스도의 피의 은총을 빼앗아서 노예처럼 학대하려 든다. 그렇지만 이 문제 역시도 거의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서 넘어가기로 하자. 그러나 주님이 자기에게 속한 것이라고 그토록 엄격하게 주장하신 그 나라를 그 자신에게서 탈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가. 주님이 그 자신만이 홀로 자기의 예배에 대한 입법자로서 여겨지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들이 만든 법들에 의해서 그가 예배될 때마다 그의 나라는 탈취되고 만다. 아무도 이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지 않도록 다음 말씀을 들어보자.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이 이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시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 백성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청명이 가려지리라. 또한 다른 곳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진실로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우상 숭배로 오염되었을 때 그 모든 악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불순한 혼합에, 즉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위반하고 새로운 의식들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돌려졌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거룩한 역사를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바벨론의 왕이 사마리아로 이주시킨 새로운 정착민들은 그 땅의 하나님의 심판과 법령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야수들에 의해서 찢기고 잡아먹혔다. 비록 그들은 의식들에 있어서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은 헛식을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한편 사람들이 자기의 말씀과 동떨어진 것들을 만들어서 자기의 예배에 도입하게 되자 그 위반에 대한 보복을 중단 없이 가하셨다. 그렇게 되자 이후에 전하듯이 그들은 그 형벌에 놀라서 율법에 명령된 의식들을 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참된 하나님께 순수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했고 경외하지 않기도 했다고 2번 반복해서 기록되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지는 경배의 일부는 우리 자신이 고안해서 만든 것들을 일절 섞지 않고 단순히 그가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예배라는 데 있음을 유추하게 된다. 경건한 왕들이 자주 칭찬을 받은 것은 모든 명령에 일치하게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어떤 거짓 예배는 불경건이 바깥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 있으므로 아주 엄격하게 정죄를 받는다.
사마리아 밖에서 들여온 모형을 본떠서 만든 아하스의 제단은 성전의 장식을 한층 더 고급스럽게 고양시킨 듯 했다. 그는 본래 있었던 옛날의 제단에서보다 더 화려하게 그곳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사람들이 고안해서 만든 불순하고 오염된 것들을 하나님의 예배에 사용했다는 한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성령이 그 무모함을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시는지 보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더 분명히 계시되면 될수록 무엇을 시도하려는 우리의 방자함은 점점 더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리라라고 선언하신 도시인 예루살렘에 새로운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마땅히 므낫세 범죄는 가증될 수밖에 없었다. 말하자면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권위가 공공연하게 배척되었기 때문이다. 24번째, 하나님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따른 예배만을 받기를 원하심. 많은 사람들은 왜 주님이 사람들의 계명들로서 자기를 예배하는 백성을 그렇게 날카롭게 위협하시며 자기가 사람들의 교훈들로서 드려지는 헛된 예배를 받고 계시다고 선언하시는지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만약 그들이 종교, 즉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사안들에 있어서는 오직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에 의지하는 것만이 귀중하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깨닫게 된다면, 동시에 주님이 사람이 자기의 천성에서 나오는 유욕을 채우기 위해 드리는 이러한 종류의 사악한 아첨을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데는 강한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기들이 만든 법들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순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겸손의 모양이 없지는 않으나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지켜야 할 법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우리에게 사람들의 전통들이나 그가 에델로드레스케이아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가르침 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고안된 자의적 숭배에 속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충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지혜로우시다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의 지혜가 어리석어져야 한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조작된 소소한 거짓 규율들로서 위로부터 인정받기를 기대하면서 마치 마지못해 사람들에게 값을 지불하듯이 하나님께 부끄러운 순종을 드리는 자들은 결코 참된 지혜의 길로 매진하지 않는다. 이런 가당치 않는 일이 몇 세기 전에도 일어났고 우리의 기억 가운데서도 남아있으며 창조주의 권위보다 피조물의 권위가 더 대단한 곳에서는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곳에서는 종교가 어떤 이교가 가진 것들보다 더 많고 더 헛된 미신들에 의해서 더럽혀진다. 그리하여 종교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하게 된다. 사람들의 지각들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 모두가 그 저자들을 빼닮은 육체적이고 어리석은 것들 아니겠는가. 25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제사는 사람들의 종교적 염원을 채우는 미신에 다름없음. 또한 미신을 지지하는 자들은 사무엘은 라마에서 율법이 없는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다. 사무엘은 유일한 제단을 거부하고 둘째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었으며 언약궤를 둘 장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도시를 가장 편리한 곳으로 여겨 지정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감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셨으므로 이 거룩한 선지자가
거룩한 의식들의 어떤 새로운 변혁도 가하려는 마음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내가 보기에 만노아의 예는 특이하고 특별한 경우였다. 그는 하나님께 한 개인으로서 사적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는 자기 마음속의 어리석은 충동이 아니라 하늘의 자극을 쫓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마노아에 못지않게 뛰어났던 기드온은 인생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해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는지를 증명하는 현저한 예를 남겼다. 우리가 보듯이 기드온의 애보 때문에 그 자신과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파멸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는 갈망에서 자기들 좋은 대로 그때그때 만들어낸 것들은 모두 단지 참된 경건을 오염시킬 뿐이다.